성도가 교회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일 예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이지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을 맺게 됩니다. 성막을 봉헌했을 때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이 구름이 내려왔을 때에 모세가 감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환하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 안에 충만하였을 때에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막을 내리고 이어지는 성경이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잠이 잘 올 수 있어요.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죠.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 카도시, 홀리니스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인인 인간이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레위기서 1장부터 7장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를 말씀하시고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씀하셔요. 이 제사법들이 상당히 복잡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즉,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피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에 관한 책.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수건을 짜듯이 한번 쫙 짜봐라.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아주 흥건한 책입니다. 피로 가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라는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연결시켜 보게 되면 신약 27권 중에서 레위기와 아주 밀접한 성경이 등장하는데, 그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7장에서 10장 사이를 보게 되면 레위기 제사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나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사람이, 즉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 동물의 피가 필요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 짐승의 피는 임시 방편이다. 여기 진짜 백이 피가 있다. 진짜 백이 사람을 속죄할 수 있는 피가 있다.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 사이에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주일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주일 예배의 가치예요. 주일 예배 가치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여러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쩌면 최고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신자가 된 직후부터 우리는 예배를 시작해요. 그리고 신자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유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시작도 예배이고 신자의 마침도 예배이고 그 사이에도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신자의 생활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처음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요, 끝이 없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판별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배가 없다면 어쩌면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에게 주어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가치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가치를 레위기서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막 혹은 회막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으로 충만해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 안으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회막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 스스로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결정해서 예배 자리로 나왔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예배 자리로 들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열린 문이 있는데 그게 양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에요. 예배의 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등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장소를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회막. 이 회막이라는 것은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 만남의 장소를 뜻하는 것이 회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성막에는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법궤를 덮는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안에서도 그 법궤를 덮는 덮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그 지성소,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곳으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셨어요.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정하신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 이것이죠. 우리가 1년 365일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특정한 장소에 대한 무거운 가치를 우리는 지닐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리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11시라는 시간을 정했고 9시 반이라는 시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장소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치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대한 예배의 가치를 무겁게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어요. 2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내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희생 제물이 있는데 소나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 문법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너희 자신이 예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나 양을 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 자신이 예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 자신이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쩌면 바울은 이 레위기서 1장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신자들이 드려야 될 예배는 짐승과 양의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해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요, 신자 자신이 희생제물입니다. 나는 희생제물이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신자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나는 오늘 주일 예배에서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나는 태워지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이 정신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흠없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 흠이 없는 희생제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키우는 양으로요? 소로요? 염소로요? 아니요. 집에서 키우는 양이나 염소나 소는 들판에 풀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흠없는 것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따로 준비를 하는 장소를 마련해야 했어요. 예수님 시대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희생제물을 준비할 때 그들이 찾아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동네죠. 가까운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희생제물만 따로 키우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희생제물을 사는 거예요. 흠이 없고 무결한 희생제물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희생제물을 미리 준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준비예요? 흠이 없는 준비요, 거룩함의 준비요, 정결함의 준비요. 그 준비를 가지고 우리는 주일 예배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렇거나 대충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흠이 없는 희생제물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주일 예배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신자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성막 혹은 회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희생제물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이 끌고 온 희생제물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트랜스퍼 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의식입니다. 왜요? 이제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단 위에 바쳐지고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예배자가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그 짐승을 잡습니다. 직접 살을 발라냅니다. 직접 각을 뜹니다. 직접 뼈를 발라내요. 직접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다면
이 말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관객도 관람자도 구경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자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예배자가 관람자 혹은 관객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관객으로서 이 자리에 앉게 되면 교회 리더십이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자의 관객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양질의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설교자가 내가 원하는 주제로 설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설교자가 무엇보다 적당한 시간 내로 30분을 살짝 넘기는 시간 내로 끝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처럼 관객과 관람자, 구경꾼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나 중심의 예배가 됩니다. 내가 만족하거나 내가 기쁘면 그날의 메시지가 나에게 뭔가 필이 오게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자가 감동받는 것이 아니다. 예배자가 마음의 감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관객도 아니고 관람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닌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일꾼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꾼. 이것은 목회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일로 여기는 것이죠. 특별히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고 수고합니다. 정말 수고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일꾼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의 부속품이 되어버립니다. 기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지 예배의 도구로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기계장치의 부품으로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참여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참여자로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주일날 듣게 될 말씀, 본문을 미리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요,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그 주에 전할 말씀 본문을 공지를 합니다. 여러분 단톡방 보시죠? 단톡방 보시면 이번 주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설교 본문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본문인지 궁금해 여기셨습니까? 성경을 펼쳐보셨습니까? 궁금해 여기고 성경을 펼쳐서 그 본문을 읽는 것이 예배의 준비예요. 그게 예배를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전후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 읽고 묵상을 하는 분들에게 훨씬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줄지를 미리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접 희생제물을 잡는 거예요. 직접 살을 바르는 것이에요. 직접 뼈를 발라내는 참여자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단정한 옷입니다. 단정한 옷, 단정한 마음, 단정한 정신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단정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좋은 옷이 아니에요. 단정한 옷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즉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의 형식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셔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도 말씀하시고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풀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아니요, 중요합니다. 형식은 매우 중요해요. 형식이라는 그릇에 예배의 내용을 담는 거예요. 비를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이 필요해요. 그와 같이 예배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단정한 옷의 준비입니다. 단정한 마음의 준비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을까요?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드로아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주일 예배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참석을 했어요. 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졸기 시작합니다. 졸다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요. 그래서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청년을 살려내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신자들이 안식일이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주일 저녁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온 이 청년이 주일 저녁 예배 드리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은 유두구가 처한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토요일날 직장을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토요일날 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쉰다고 해서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뭐 새벽 1시, 2시까지 넷플릭스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토요일을 보내게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눈이 감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방광자의 예배입니다. 그건 관람자의 예배예요. 적극자의 예배는 토요일날 컨디션 조절을 합니다. 토요일날 너무 심한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혹시 형제들과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 화해하라고요? 아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혹시 어제 토요일 날 여러분 가운데 부부싸움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날 이왕이면 부부싸움 할 것 같으면 월요일 날 하세요. 토요일 날은 하지 마세요. 미리 하시고 토요일 날은 화해를 하세요. 그리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서로 관계가 좀 껄끄러운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세요. 그게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의 예배, 준비 자세인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요,
우리 영혼의 변화를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 마지막 날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재료는 똑같습니다. 흙입니다. 사람도 흙으로 창조했고요, 짐승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신체 능력만을 비교한다면 짐승의 신체 능력이 사람보다 월등할 것입니다. 만일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짐승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특별히 육상 경기에서 미국이 울 것입니다. 미국이 육상 최애 강국 아니겠어요? 100m 달릴 때 치타가 달린다 해보세요. 우세인 보틀도 울고 할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전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과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이 기록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나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니 뭐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도 똑같죠. 다 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스피릿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희생제물 짐승을 갖고 나와서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짐승을 태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 우리가 동물적 감각만 있는 존재, 하나님을 모르던 존재였는데 이 동물적 감각만을 갖고 있는 우리 이 죄인이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동물적 감각과 동물적 자아가 죽고 동물적 자아가 태워지고 새로운 영적 자아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돌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작품에 보면 일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자아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자아는 정신적 자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동물적 자아의 특징이 무엇이냐? 동물적 자아는 본능과 쾌락에 충실하다, 자기만족에 충실하다,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동물적 자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동물적 자아가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자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아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도 내 동물적 자아를 태우는 날로, 오늘도 내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의 본능에 충실한 것이 번제단을 위해서 태워지는 것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준비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창세 이전부터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준비를 창세 이전부터 했어요. 그 창세 이전부터 한 준비가 무엇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준비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예배의 자로의 부름이에요. 예배의 가치는 예수의 피값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친구를 즉흥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도 즉흥적으로 볼 수 있어요.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안 그래요. 예배는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즉흥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매일의 삶을 흠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관객이나 관람객의 예배가 아니라 참여자의 예배자가 되겠다는 준비를 하십시오. 말씀을 미리 읽으세요. 말씀을 미리 묵상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단정한 옷을 준비하세요. 단정한 마음을 갖고 나오세요. 좋은 컨디션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로 동물적 자아가 죽고 영적 자아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신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신자의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